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산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비하시며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서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서 사방에서 모든 일들을 멈추고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오늘 이 거룩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성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 그저 감사합니다. 나는 드디어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짜갑다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이곳에 왔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한 자리에서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내려주시고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두렵고 떨림 없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오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주님만이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맞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찬양을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거룩한 이 성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 아픔과 고통의 멍에서 풀어주시고 늘 위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가정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경 우리 아버지 장목사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을 마가복음 1장을 하나님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귀한 입술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서 변화를 받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성령이 이 한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 말씀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성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들 신령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알지 못하오니 우리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녹아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카나다 땅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모든 지금 코비를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셔서 담대한 믿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카나다의 온 백성들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땅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주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하나님 막아주시고 평화로 이루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표로의 발목재단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선교사의 신령을 녹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바로 해야 할 사명은 선교지 아버지 선교사의 후원을 하며 기도할 수 있는 동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서 부축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의 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은 사공 시리즈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사공 시리즈라는 뜻은 사복음서의 공통 말씀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공통 말씀 줄여서 사공. 우리 교회 식구들은 사공 시리즈의 뜻을 아시겠죠? 사공 시리즈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일생과 사역을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기록하였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전부 다 같은 내용으로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는 비슷하지만 이 4사람이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각자 기록하고 또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의 성격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의 성격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오늘 읽어주신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도 모든 복음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 10군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주 동안 매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0 시리즈 오늘 첫째 날입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시작되기 바로 전은 구약 말라기로 끝이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말라기에서 신약의 마태복음이 시작되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에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는 흘렀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약과 신약 사이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또 그것을 기록한 이가 없습니다. 그 400년 후에 말라기 이후에 처음으로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시작됩니다. 그의 등장은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부모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 아버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성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성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사가랴가 나이가 들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음 아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 대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다음 때에 잊지 못하는 그 기도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사가랴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는 일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의인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슬픔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사가랴의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의 뜻처럼 저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나이가 너무 많은지라
소망하였지만 실제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찌 저와 제 아내가 아이를 갖겠습니까?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가브리엘은 너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가랴는 그 후로부터 아이를 만날 때까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이 직분은 감당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그 순간 웃음으로 실수를 한 사가랴는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은 아이가 태어났고 사가랴의 입이 풀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가랴의 입이 풀렸을 때 그의 입이 열려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를 풀어주실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입은 다물어져 있지만 나의 실수는 하였지만 항상 우리 안에 감사와 영광이 넘치면 준비되었을 때 마치 준비된 사수가 발표하는 것처럼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노년에 가진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사가랴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는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호와는 나의 실수도 기억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응답도 기억하시는구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엘리사벳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던 가족입니다. 정치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남편 사가랴와 함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두 부부의 이름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주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같이 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엘리사벳 복중에 아이가 뛰노는지라.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계시고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불과 6개월 10달 중에 6개월 먼저 뱃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삶은 또 엘리사벳의 삶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 그리고 내 앞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 뱃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가왔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뛰는 영광과 예배를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2절에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음에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그 아들 세례 요한도 그 삶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지만 그의 부모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그들의 일생에 메시아를 보게 되는 영광을 가진 것입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하면 좋을까. 주의 어머니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어머니입니다. 태어나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원히 알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즉 두림을 한, 슬퍼하는 어머니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낳은 사라,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두림으로 인한 슬픔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여인의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두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이삭이고 사무엘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름의 뜻처럼 태어난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이 혼탁한 세상에서 주류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분명히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부모님께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오늘 40 시리즈 첫째 날을 시작하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드리면 앞으로 10주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올해 신약을 한번 읽어볼까? 자, 신약 첫 장 마태복음을 피셔도 되고 마가복음을 피셔도 되고 그 어떤 복음서를 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다림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 또한 영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배하고 또한 신앙을 갖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준 모습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제가 준비한 10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4명의 복음서 저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포커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4명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예고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슬픔과 암울한 상황에 매여 사는 것은 잡은 자의 노예가 되는 삶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슬픔과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들이 있는 것은 공중잡은 자의 권세의 노예의 삶을 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리는 삶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해서 나의 삶을 포커스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깝게는 회개한 이후에 변화한 나의 삶에 대해서 포커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그 포인트, 그것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그때를 향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넓게는 다시 오실 주님께 핀을 뽑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다림은 다시 오실 주님께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신앙에 핀을 꽂아 놓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작은 일들이 다 이겨낼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40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구약 400년의 암흑기, 그러나 그 시간 동에도 계속해서 역사는 이루어졌고 지역을 다툼하였던 패권 싸움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있을 뿐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심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앞으로 펼쳐질 신약의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악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국가의 이익대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생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주님, 이 세대가 이렇게 악합니다.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안에서 당신의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는 400년간 암흑의 시간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를 도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성전을 통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시대에, 이 복음서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암흑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메시지에 있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어둠이 있었지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세례 요한의 부르심처럼 주의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간단하게 누가복음 말씀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1절하고 2절에 시대 상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은 디베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도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왕 헤롯 대왕이 분봉하고 당시 시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다스리고 있고 그 왕은 그간 무동한 헤롯 집안의 자손이고 헤롯뿐만이 아니라 당시 다른 분봉왕들도 있었습니다. 헤롯은 단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을 뿐입니다. 시대와 정치가 이랬습니다. 종교계는 어땠을까요?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어느 시대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기록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참고로 안나스는 가야바의 파더일로입니다. 장인어른이죠. 네. 이 정도로 정치계와 종교계가 파워게임이 복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도저히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악하고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빈들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대제사장이 아니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복음서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마음밭 갈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준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어디에서든 그리고 특별히 거룩하지 않고 악한 시대를 피하시고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심지어 광야에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어디에서든 누구를 통해서도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다음 이대 왕을 뽑을 때 사울 왕의 자식들 중에서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시선을 돌려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던 어린 목도 다윗을 향하셨습니다. 그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일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촛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었던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 촛대를 빼앗아 준비된 자들, 사명자들에게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들에 요한이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성전이 아니라 빈들로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4명의 기자는 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보고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저 소리, 저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서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구절들을 한번 다 써보시면은 똑같은 내용들, 그리고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마가복음에 있구나,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마태복음에 있구나, 이것을 비교해 가면서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으로 3가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들판으로 여행 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저 험악하고 악한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종교인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선민이라는 그 마음만 가지고 사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매우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분위기상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우리한테 회개를 하라 그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래? 돌이라 들어서 그 세례 요한한테 던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모인 자들이 날로 더했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인도대로 회개를 받았습니다.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 저도 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십시오. 다시 태어나십시오.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혼탁한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2절, 누가복음 3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고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인용한 것이고, 그 인용한 말씀은 당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이사야의 예언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은 인용하여서 회개해야 될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둠과 슬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이사야 말씀 그 40장 3절 이후에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4가지 방식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40절을 읽어드리면 40장 3절을 읽어드리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골짜기가 있습니다. 업앤다운 하시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기복과도 같습니다. 업앤다운하는 이 골짜기들이 메워지며 우리의 신앙의 기복들이 좀 메워지기를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마다 낮아지며 높은 산과 낮은 산마다 낮아지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있죠. 그것이 뾰족뾰족해서 우리의 그 교만함이 산처럼 쌓을 때에 낮아지기를,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마음에 삐짐이 있을 때 어떡하죠? 저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된 마음이 있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 이런 부분 나의 상처된 마음들이 펴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의 열등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상처난 마음들을 깎고 아물고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날 것으로 평탄해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기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로가 열리게 하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대로가 하이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특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대로가 열려서 오실 메시아가 지나가실 수 있게 그런 삶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가시는 그 대로와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나의 의만 높여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비하고 살아가는 삶, 기다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유명한 욕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욕을 어떻게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빌드레는 회개하겠다고 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도 왔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지 않고 저 광야로 가는 것일까? 저기 세례 요한이 무슨 메시지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욕을 합니다. 그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자들. 어떤 회개냐면 너희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은 민족이라 자만한 그 태도입니다. 그것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기준 너머에서도 니느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은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길을 얘기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가 분명히 계신데 내 삶 속에서 그분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던 말씀 요나서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와 지금 세례 요한의 모습이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더라, 구원받더라. 이것이 비슷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악독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시지를 듣고 빈들로 나와 물로 세례를 받은 이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대 하나님의 영혼들, 그 생명들은 누가 구원했겠습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함이 죄인들을 향할 수 있었고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과 순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낯을 피하고 도망하였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고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아직 그 메시아가 예수인지는 몰랐습니다. 자기 사촌 동생, 자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가 그 메시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이분의 인생은 목숨 걸고 오시는 메시아가 반드시 오셔서 이 민족을, 이 악한 세대를 구원하시게, 이 사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옆에 예수가 계셨는데도,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비로소 그의 인생에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늘 예수가 여기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배웠는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것을 믿게 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그저 사촌 동생 예수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걸어 나의 일생에 보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돌아가시겠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는 분, 어머니의 이름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내 부모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언약을 지키시는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40 시리즈의 첫째 세례 요한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고 오직 예수만 외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한 주간 풍성한 주와 교제하시기를, 그렇게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며 하나님 처음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서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 나아가며 주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통하여서 외치라 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예수만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준비한 예물 가운데 오직 주를 향한 마음과 우리의 예배의 정성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말씀의 사명들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케 하시고 또한 긍휼하신 주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성교적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로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주의원금을 올려드리고 10의 1조와 감사원금과 성경금 그리고 다양한 제목의 기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우리 옆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0 시리즈 시작했습니다. 10주까지 함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4주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 혹시 참여하고 싶으신 가족들 있으시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광고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슈퍼히어로 지저스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우리 안에 좀 불편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코로나로 아프신 분들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박상희 어르신 나오셨는데 다음 주일날은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아픈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동호 권사님도 주중에 계속 연락 주시고 신방하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도 또 우리 다른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도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런 자편들 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 참고해 주시고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게 주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날 길 환하겠네. 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분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를 권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